금강반야바라밀경 28품 불수불탐분 부족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다. 이미 완벽하다. 수보리야 만약에 항아사의 세계, 많은 세계에 칠보, 검은 칠보 자금한호 이런 그 보물, 우리가 그 재화로 쓰고 있는 그 귀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지용이라 가지고서 보시 남에게 내가 주는 입장에 되어진다면은 약부 유인이지 내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에 필요한 그 재화라든지 이런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밝혀서 일체법이 무아인 이치를 알아서 덕성의인이라 이 깊이 흔들림이 없는 그건 자기의 그 뿌리가 되어진다면은 이 보살이 공부를 지혜를 밝혀서 지혜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게 뿌리의 믿음이 꽉 되어져서 자기 생활화 되어서 신구의 사목이 되어서 된 사람과의 비교를 한다면은 앞전의 보살보다도 얻는 바의 공덕은 더 높다, 크다,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이 모든 보살이 불수복덕본이라 복덕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런 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막 자기가 항상 만족하니까.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100% 나사대 수보리께서 부처님께 말씀을 하시되 세존이시여 어찌되어서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제 자기 당면 되는데 필요한 어떤 일용사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한다면은 덕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걸 말하겠죠. 사람들과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또 살아가는 서로 협동이라든지 뭐 신용관계 이런 관계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물질적인 것과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영역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윤리라든지 또 약속이라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이제 삶의 그 흐름이죠. 막히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것을 어째서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굉장히 소중한데 칭찬이라든지 또 자기가 살아가는데 돌아오는 그런 많은 무한한 복력은 필연코 돌아오는 것인데도 어째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지 않을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제 수부리야 만약에 보살의 소작복덕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자기 수행에 이제 전념하시면서 사회생활에 이제 한 한 자리를 이제 도마차 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이제 삶에서 자기 수행을 항상 다그치고 이제 삶의 질을 이제 자기에게서부터 항상 개발하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보살의 소작복덕은 지음바의 복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탐착일세. 그것을 이제 탐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탐착하게 되면은 이게 또 굴레가 되겠죠. 우리가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나를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느냐. 또 내지는 어쩐지 그것밖에 인사할 줄 모르는 이런 이제 마음이 자꾸 끈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자기 행동 좋게 한 거에 대해서 도리어 이제 자기가 굴레를 딱 짊어지게 되는 이상하게 갇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걸 해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두고 못 잊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너는 뭐, 그렇게 안 되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냥 안 주고받았던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또 깊어지고, 저 사람하고 뭐 차라리 그때 막, 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도움을 안 받았었던 것이 더 안 좋았겠나 할 만큼으로, 그 왼수지간이 되고, 이제 그럴 수가 이제 많이 있겠죠. 여기 이제 탐착이라고 하는 건 좀 무서운 이제 우리가 감정인데, 우리 몸에도 탐착심이 생기고, 지위도 탐착심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다 우리 번뇌의 조건이 탐착이거든요. 이 번뇌가 없는 사람 탐착심도 뭐 무덤덤한데, 자식에 대해서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조그마한 해를 하나 만들든지, 뭐 그게 막, 자기 막 애끓는 마음이 너무 옮겨 붙어 버리면은, 그게 이제 좋아서 이제 시작한 것인데도, 이제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게 노건이 안 되겠습니다. 꽉 보면 자기를 이렇게 탁 울려매서 이제 번뇌스러워지고, 그 이제 바깥으로 포출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만, 그때 그만, 그러면 죽을 낀데, 뉘우치게 되고, 상대가 생기게 되고, 또 상대는 상대대로 또, 일이 생기고, 계속 이제 저쪽에도 탐심이 생기고, 이쪽에도 애착이 생기고, 이제 결국에는 이 조그마한 이 탐착심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빨리 자백해서 발견되면은, 뭐 사과할 것도 없고 고맙다 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이게 아직까지 뭔가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대한 해탈이라든지 뭐 마음에 대한 해탈이 결국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그 주인공 찾는 공부 아닙니까? 마음의 주인은 누구며 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면밀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탐착심에서부터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탐착심을 이렇게 부술 수 있는 이제 지혜를 구원이라든지 뭐 어떤 보시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맨날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참 한심스러운 자기의 어떤 그런 타령을 벗어버리려고 큰 광명의 빛이 자기 인생에 확 스며들어서 좀 앞뒤를 확 알아가지고 좀 철들어서 다른 인간으로 삶을 잘 살아보자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오고 있나? 또 그 누구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또 그럼 인과적으로 이렇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느냐? 이제 인과 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됐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착심의 굴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은 또 이 윤회의 이 끈질기는 이 틀을 조사생들은 틀을 갖다 이 맷돌이라고 해서 맷돌 여기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 자기가 들어가고 막 다 어겨지고 딱 부서지는 거를 생사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요만큼에는 그만큼 극악한 고통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지금 뭐 지진이 난다든지 가족에 화가 난다든지 자기 몸에 큰 뭐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실감을 하거든요. 실감. 평생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사 스님이나 역대의 이 탐착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이 삶의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이제 막 그렇게 애착에 이제 찾죠. 그걸 이제 구도의 길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탐착심에 이 자기의 삶이 계속 이 맷돌에 들어가가지고 어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것도 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공포나
또 우리가 가면서 서로 이 살을 에이고 다 하게 되는 이 참 어마어마한 고통이 남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알므로써 이제 공부가 투철해지고 실답죠. 그냥 뭐 한가하게 뭐 이제 할 일도 없고 뭐 이걸 다 키워놓고 이제 뭐 온다 그런 사람도 뭐 공부 이견인지 그 있어서 오겠지만은 절박해서 막 이제 애를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원리냐. 어째 이렇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중생이 태어났다 하면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누가 갖다 줬노? 생사를 누가 갖다 줬나? 그 생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알므로서부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고 또 안 되지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애탄고탄하지 않고 빨리 마음이 식어져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그걸 빨리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불평불만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서로 막 자기 타령만 하고 네 타령 내 타령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해결이 없어요. 예, 딱 이렇게 자기가 안아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나라고 하는 것은. 내몰라라 식으로 이 세상 전체로 우리 내팽개 친다면 질서도 없을 거예요. 범법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해놓은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조항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의 이 탐착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인간다운 어떤 그런 이 깨어있음의 삶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서 그 사람도 이게 옳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지금뿐이지 이 다가오면서 또 나 때문에 또 나의 판단 때문에 내 자리가 얼마나 이제 험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가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건 따로 또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의식주에서부터 신고의 상업이 달라지는 걸 해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어제 아래 뭐 시중에 있던 사람이 머리 깎았다고 그 사람이 해탈이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머리 깎았던 사람이 그럼 머리 길고 나갔다. 그 사람이 또 뭐 도심을 잃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라고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양을 열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모양을 분명히 떠나 있는 것이라서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보월 주도 탐착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윤택하고 주도 뭐 받아도 또 남이 좀 뭐라 해도 뭐 칭찬해도 잘한다 하면 그 잘한다 하는 기준이 돼가지고 또 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또 손가락질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포기 돼가지고 또 용기가 없어 또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 보이고 들리는 게 참 무서워요. 지금 뭐 그걸 언론이라고 하지 않아. 사람 하나 뭐 쉽게 죽인다.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소리에, 나무 장단에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돌아다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이 깊은 끈끈한 의지하는 마음이 그쪽으로는 붙어서 그렇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할 만큼 되어졌어요. 뭐 이 정도지만 예, 뭐 저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겠죠. 이래서 불수 복도권이라. 그렇기 때문에 복과 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아예 경계하고 잘 그것을 알아서 자기 다치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은 깊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탐착 요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우리가 자기 문제로 삼아가지고 탐구해볼 낱말입니다. 두 마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건강경 전체가 사실 탐착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탐착심 때문에 아상현상 상이 생겨 나오고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사는 재미가 붙고 그 재미에 또 탐착심이 또 붙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회하게 되고 끝없이 이제 삶에 대해서 고함 지르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요즘 갈 데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고 가면 어쩌게 되느냐, 뒤끝내끝 따지고 전쟁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을 돕는다, 이웃을 봉사한다,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야 된다라고 설명을 갖고 나온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삶의 목적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자기가 온 이유로 그렇게 잡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노력을 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만, 우리 가문만, 우리 나라만, 우리 어쩌고 이렇게 쌓이는 얘기 꽉 자기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 쇠사슬이라 그래야 될까? 불쇠사슬을 이제 확, 힘틀을 치게 되는 게겠죠. 또 그것도 없으면 또 재미도 없을 거예요. 재미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탐착심이라고 하는 것이 해탈의 목적이고, 탐착심 때문에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종교도 만들어지고, 신도 탄생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새로운 숨쉬는 좋은 또 피안처도 이제 생긴 것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아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탐내고 이 집착하는 마음, 이게 그냥 허투루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자기가 참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이 귀중한 말이거든. 여기서부터 이 모든 종교가 생기고 삶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행동, 행거에 대해서 무변후공에다가 가득 채우는 보배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복록이 생겼다 하더라도 탐착심이 있으면 그 복은 또 다 없어지게 돼. 자기가 왜냐? 거기 매이기 때문에 그랬어. 행복하지 못해. 그 주놓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잊어버리고 있나? 저것들이 나를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은 없어져. 자기가 행복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탐착심을 잘 경계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주인공의 값어치를 우리가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 이목구에 대한 이치를 잘 터득해서 물들임이 없도록. 그 물든 게 이제 문제거든요. 불수불탐이라. 완벽하지만은 건강보석이 있지만은 사슴의 뿔에는 그 건강색이 뚫린다, 이런 조사 선생님들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탐착심이거든. 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연중에 어디 애착심이 생기고 거기에 자기가 아주 집착해서 고뇌하고 재미가 붙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희낙락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생각 색깔을 탁 이렇게 치게 되더라고요. 내 역시도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좋아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는 것도 다른 색깔의 또 이제 큰 울타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색깔이 안 맞으면 배척해버리고 자기한테 맞으면 안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장님이나 우리를 가두려고 한 건 아닌데 이쪽 저쪽이라 하다 보면은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공장님 말씀도 주작 따르고 양명함 따르고 막 갈라지고 예수님 말씀도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이제 배치게 돼요. 불교도 종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본 취지는 해탈이 취지였는데 해탈하려고 하면서 만들고 꾸미는 거 거기에 또 이제 색깔이 붙어가지고 또 갈라지고 또 헤어지고 또 갈라지고 모아지고 헤어지고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주인공, 본래 색깔 없는 주인공,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잘 수습해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위 적정분 제29, 위가 적극하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장음을 위자가 돼, 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갖출 의자인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주인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본체에 있어서는 고요하면서도 맑다, 적정하다, 본체를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안고 쓰고 수부리아마 야규인이 말하되 열의 양내 약그 약자하여 라고 한다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열애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법신의 당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를 보셔도 되지만은 법신에 있어서는 갔다 왔다 앉았다 섰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어떤 그런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인은 불해야 그거는 나의 법신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나의 그동안에 주했는 법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왜냐하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래며 영무소고 일세 호명열애이니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의 모습이 내렸다 올랐다는 이 현상적인 것을 움직이고 있는 바의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면 마음, 영혼이라면 영혼, 불성이라면 불성, 뭐 여러 가지가 붙일 수 있는 그것은 종래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말하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 것도 아니며 낮은 데서 높은 것도 간 것이 아니며 앉아서 선 것도 아니며 선 것을 앉아서 온 거예요.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속어 어디로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갔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몸뚱어리가 이쪽 저쪽 하고 여기 이제 현상에 자기가 아직까지 붙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은 허우로운데 동서남북이라든지 원래 상이 없는데 허공과 같은데 허공은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락하면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허공은 무서울 거면 내가 어디 동이고 내가 어디 서고 네가 괜히 동서를 나누고 있네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탁 일어나면 그 생각 지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계속 있습니까?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한 생각, 그거는 우리가 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은 또 없는 자리를 되돌아가잖아요. 본래 밝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밝음은 아무 상이 없거든.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이제 볼 수 있거든. 내가 만일 상이 있으면 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 상이 없는 그냥 밝은 영체이기 때문에 색성학 및 촉법이 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색성학 및 촉법이야. 아무 상이 없는 놈을 이쪽 저쪽을 나누고 앉았다 섰다 하면 넌 아직까지 너의 실체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야. 넌 아직 너를 다 못 받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죽으면 난 어디로 갔고 하는 그게 아주 한심스러운 소리다 이거. 그건 어디서 왔노 하고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네가 걸어서 씻을 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한번 해보라 이거라. 꼭 가고 오지 않은 밟은 놈이 그대로 탁 튀어나올 것이니까 왜 그렇게 빌빌거리나 이거. 꼭 앉아야만 되나? 나는 누구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멀리 뭐 이먹고 저먹고 막 그렇게 뭐 유창스럽게 뭐 그렇게 뭐 이빨을 깨물고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뭐 그렇게 막 절차를 밟고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 한번 해보라 이거라. 뭐 그렇게 구구절절의 시간과 절차를 따지게 뭐 있노? 그 딱 깨어있는 정신이 있을까 아이가? 나는 누구인고 뭐 하든지 뭐를 확 쳐갖고 참으로 알고 싶다면 나는 죽으면 진짜 어디로 가는거? 한번 해보지. 해보지도 않고 무슨 공상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물질적인 이 상에 얹혀 사는 보리작물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아직 법신의 세계가 들어오기 아직 멀었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신이 무슨 자치가 있는 그러나 그게 무슨 자치 없는 그곳에 무수한 자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텔레비는
참 텔레비에 보면 참 이 법신하고 이 현상하고 이화사를 설명하기 참 좋은데 텔레비는 수많은 화면이 뜨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화면이 뜨잖아요. 다 꺼놓지 돼. 본 화면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텔레비 화면이 너 언제 붉어졌나 풀어졌나 화면이 무섭고 내가 언제 붉어졌습니까? 그 근데 왔다 갔지. 그거는 그 영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있다니까 그거는. 이게 맘하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아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형광등이 본 불안감과 같고 나는 보려고 뭐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아무 노력이 없어. 거울과 같아. 거울이 뭐 보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울은 항상 붉고 푸르고 희거든. 전원을 탁 이어버리면 우리가 눈을 딱 뜨면은 텔레비 안에 화면이 쫙 막 드라마도 나가고 뭐 오만 가지 뭐 말도 타고 뭐 막 멍하다가 전원을 탁 끄면은 어찌 됩니까? 그런 거는 우리도 생각은 텔레비에 잠에가지 우리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정이 나도 나아지거든요. 다. 전 그게 생각이 난다고 해서 화면이 아니, 묻는 안 게 되고, 아니다 예, 이거지. 텔레비에 화면에서는 막 빛이 아닙니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꺼보면은 그대로 돌아왔다 아닙니까? 뭐라고? 화면 저 자체는 그게 이제 그 화면 없는 불안감만 있겠지. 예예. 화면에 있는 불안감을 알고서 바깥의 대상을 잘 관찰하지 아니하면은 불안감의 화면이 항상 남아있는 줄 알아요. 무엇이 남아있어야만 이 세상에 나인 줄 알지만 원래 나는 무엇을 불쑥불타면 더 이상 붙일 자리가 없어요. 여기 글씨를 쓰면은 칠판에는 글씨를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칠판에 글씨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남아있지 않으면 칠판을 잘 알고서 글씨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진을 하면 정진 해보면 해고 나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너이 하고 예를 들어서 망상이나 생각이다 막 이런 한 거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선보이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망상이 그대로 발동해. 근데 망상 있는 그대로 망상이 끊을 것 없는 그대로 발동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생각을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안 다스리면 생각대로 막 사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해야 되는 자리가 공부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단면을 공부라. 그래서 이제 육아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한 번씩 보고 계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쭉비 좀 가볼까? 혹시는 쓰다가 쭉비되는 것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중이라 한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아닌 가운데 중이 아니고 이것도 중이고 이것도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 중간에 딱 이렇게 막 중심 딱 잡고 요때가 중용이야 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용은 사든 정이든 그 전체가 중용 하나요. 한 놈입니다. 한 놈. 그러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 색깔이 붙기 때문에 색깔에 탐착심이 붙기 때문에 색깔 나기 전에 본래가 무엇이냐 이 칠판에 글자가 쓸 수는 있지만 쓰기 전에 칠판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것이 이목구를 공부예요. 그럼 이목구를 알면 여기 아무리 쓰거나 말거나 다 포용하는 주인의 자리 이거였구나. 아니면 그걸 잘 쓰라 이 뜻이지 깨끗하게 항상 비워놔라. 눈 딱 감고 이 공부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보이고 들리니까 나도 공부 멀었대. 이 공부는 할수록 밝아져요. 지금 삼천 대천세가 다 끼우고 있거든. 그거 왜 그러냐? 색 그대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로애락 우리 마음이 꼼지락거리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밝고도 밝은 한 물건이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 맹명덕하고 가거든. 대학이라고 하는 큰 학문은 제 맹명덕이라. 본래 밝아 있는 놈을 밝힌다는 거예요. 불가에서 얻을 것 없는 놈을 얻는 자 하거든요. 제 맹명덕이라. 대학 지도는 큰 가르침이 대학의 돈은 무엇이 뜻이 있느냐면은 우리 약간 동사적인 거예요. 이 중이만 중. 이 세상을 밝게 알고 있는 위를 할 때에 위력이 있는 능력이지 우리는 함이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물이 알락도라. 노자가 말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우리 함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물이다. 물이 돼야 된다. 이러지 않잖아요. 물이면 물의 습성을 다 갖고 있어요. 작용하고 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밝은 자리를 또 밝히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탐착심에서부터. 우리가 방금 탐착심을 배웠죠. 탐착하는 이 잘못된 나의 미한 수급으로 맺어져 왔는 이 상에 빠져들어서 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탐착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지도는 펼친다. 이 뜻입니다. 육아는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복잡하게 뭐 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한 생각도 안 이렇게 있고 딱 깨어 있는 거. 이 큰신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쌓더라고 진짜 내가 한심스러웠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딱 한 생각 나기 전에 여기 중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건 중이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중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지. 물이 얼음이 얼었을 때는 얼음하고 물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한 방울도 남겨놓고 물이 되는 법이 없어. 100% 물이에요. 우리가 씀을 내면은 씀 그대로 맞게 그 물이라. 악기의 이 밝은 중이었다 이 말이야. 악기의 그 밝은 그 함이 없어요. 우리가 뭘 보려고 해도 보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사이라 그게 참 이거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 설명할 수도 없고 대를 뭘 비유를 할 수도 없거든. 이제 거울에다 많이 붙이잖아요. 거울 봐라. 거울에서 뭐 보려고 보나? 봤다고 해도 뭐 그 남아 있는 게 있나? 거기 무슨 뭐 좋다나 보다고 하는 게 있나? 근데 우리는 거울은 안 되잖아. 탐착심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밝게 있는 요놈이기 때문에 이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등지다 보면은 이 탐착심을 하는 이 깊은 윤회에 안 빠질 사람이 없어요. 다 빠지게 됩니다. 너무 요놈이 밝고 완벽하기 때문에 조금만 미했어도 좋겠는데 너무 크고 위력이 외관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웅이기 때문에 이 단속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발이계 중적이라 발현이 발현 이 발자를 잘 봐야 되는데 발이 뭡니까? 가위 보잖아요. 그죠? 썸내고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손이 가위바위보고 다른 물건이냐? 그 물건 아닙니까? 그 물건을 쓰는 거예요. 쓸 때에 그 줌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에 그 줌은 탁탁탁탁 그거는 절묘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참 기가 막힌 거야. 공자님이 성인이죠. 기가 막힌 거야. 얼음이 얼을 때 팍 100% 얼어버리고 물이 될 때 100% 물이 돼버리지 어중개비로 나는 아까 물이었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와 같아. 이것이면 이것이면 저것이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바라바라 끌어오르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가스불을 다 끄머져 됩니까? 포로로 깔아잖아요. 그렇죠? 나타나는 모양이 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법신, 보신 하신 안 합니까? 이 화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하느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게끔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역할을 천사에게 이걸 화신이라 그거든. 불가에서는 천사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입을 벌리고 앉고 서고 하는 그 포현을 천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악마를 하잖아요. 악마하고 천사를 둘로 나누면 안 돼. 둘로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막 꾸질 때는 꾸짖지만 얼마나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중이라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서 웃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자체가 그 사람의 귀중한 생명의 삶의 특징을 쇼하고 있어요. 쇼. 장난하고. 그래서 경공 스님은 이 세상의 연극마당과 같다 했잖아요. 나는 안 한대. 그때에 따라서 이 탈바가지 쓰고 저 탈바가지 쓸 뿐이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자리마다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통달무화법이라.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는 아니 하나의 전체적인 작용일 뿐이다. 이 세상이 낫다고 해서 아무 애통고탄할 것도 없고 간다고 해서 미련 가질 것이 아니라 다시 되면 갔다 올때 이러면 돼. 갔다 올때. 그 대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무엇까? 이걸 참 예전에 느껴요. 내가 다음 생에 또 이래 와가지고 또 이렇게 초집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때는 진짜 내가 무엇인가 멋있게 보살의 모습으로 웃다가 또 갔다 올게. 이 정도에서 무수히 덜랑거릴 수 있는 이 그런 자제로운 삶을 살아와야 안 되겠나? 아무개 내가 이 시집안이 요런 것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 영원한 자기의 그 변하지 않는 생명을 알아가지고, 앉으면 앉는 데 걸리고 서면 서는데 거기 미련 두지 말고, 거기 영원히 미련 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삼천대천 세계가 별것 아니라, 삼천대천 뿌리고 휘고 좋고 나쁘고 이것이 나를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달무화법이에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하나의 밝음의 화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뿌리고 살고 그대로 또 자기가 돌려봤습니다. 호리도 이 거울이 그렇잖아요. 호리도 쉬지도 않지만 호리도 거짓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본바대로만 보입니다. 거기 자기가 볼 것이 또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자기 이미 본 것이에요. 본 것을 또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펼쳐놓고 거기에 뛰들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삶이.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지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밖에는 없다. 그 통달무화법을 잘 알아서 자기 마음의 행실이라든지 자기 마음의 위대함을 잘 크게 깨쳐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이제 도마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만약에 너희에게 묻기를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밝음에서 왔노라.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에 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걸 참 통찰하게 깨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이걸 하고 어쨌든 다들 이 세상에 온 것이 하나의 장난하러 왔다. 너무 애탄고탄하지 마시고 다음 생에는 더 멋있게 연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연극을 더 열심히 하고 있도록 배우가 좀 더 능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이 사바세계에 오면 됩니다. 지금 이게 여기 너무 미련 갖고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희망을 가집시다.